너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사야 24장 우리가 어제 살펴본 그 전반부에서는 땅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었었습니다. 어떤 한 나라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땅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멸망에 대한 예언, 그리고 종말론적인 예언입니다. 그리고 땅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는 심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땅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원인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다. 즉,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못하고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인간들이 의지하고 사는 땅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인간들이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 대한 심판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심판의 범위가 이 범우주적인 그런 심판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의 날, 종말의 날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책에 이러한 묵시록, 요한계시록이나 오늘 우리가 보는 이런 이사야서, 다니엘서에 이런 묵시록이 있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찬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운데 어떻게 찬양을 하겠습니까? 기쁘다는 것이죠. 심판은 그렇습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6절에 보시면 심판 중에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무리가 소리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바다에서 크게 외친다. 바다에서도 찬양을 하고 있죠. 옛날 사람들, 이 고대 사람들에게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절망의 장소로 인식되었습니다. 바다는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늘 사용되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바다에서조차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15절에도 보시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바다의 모든 섬은 어디를 가리키겠습니까? 이것은 땅 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절 16절에 보시면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이라고 하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는 저 땅끝에서부터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보시면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심판의 날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의롭다고 소리를 높이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찬양입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리 찬양을 합니다. 이와 반대로 악인들은 왜 심판을 하는가, 이 불공평하다, 뭐 이런 소리를 외치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겠지만, 택함 받은 백성들은, 의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고 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심판의 날을 어떻게 맞이하게 될까요?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소리 높여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16절 후반부에 보시면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여기서 배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경건치 않는 자들, 성도들을 핍박했던 자들을 가리킵니다. 17절에서는 그들을 향하여 땅의 주민이라고 부르고 있죠. 땅의 주민, 땅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배신자, 땅의 주민,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심판의 날은 17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이르렀나니, 18절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도망치다가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겨우 벗어났다 싶어도 또다시 올무에 걸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망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심판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도망칠 수 없는 이런 심판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린다. 그러니까 땅을 의지하고 사는 이 땅의 주민들에게 땅이 깨지고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리죠. 오늘 19절에 나오는 이 땅이 흔들리고 땅이 깨지는 뭐 이런 묘사들은 어떤 장면이냐 하면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 홍수 심판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보면 이 노아 홍수 때에 땅이 깨지고 바위가 터지고, 그죠? 거기서 물이 솟고 하늘에서도 물이 쏟아지는 어떤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땅이 터지고 깨지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노아 홍수 때에 어디로 도망친들 살 수가 있겠습니까? 심판을 피할 곳은 없습니다. 오직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땅이 깨어지고 터지고 하는 이런 땅이 심판받는 날에 어디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안전한 곳은 방주밖에 없죠. 마지막 날의 방주는 어디입니까? 복음, 그리고 교회입니다.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오직 방주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경건치 않은 자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며, 21절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신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벌하실 이 높은 데에 있는 높은 군대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악한 영들, 사단의 권세를 가리킵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들 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죠. 그죠? 이것은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심판의 장면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좀 번거롭겠지만 계시록 2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3절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마귀 사단이 결박이 됩니다. 그리고 옥에 갇혔다가 잠시 놓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계시록 20장 이제 쭉 밑으로 내려와서 7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마귀 사단이 옥에 갇혔다가 잠시 놓이지만 어떻게 되는가?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 같이 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과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러니까 옥에 갇혔다가 잠시 풀렸던 이 마귀 사단이 최종적으로 가는 곳이 요한계시록은 어디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불못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최후의 심판의 날에 마귀 사단은 불못에 던져져서 그곳에서 세세토록 그러니까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의 날에 대한 묘사인데 오늘 우리가 이사야 본문 22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22절, 24장 22절을 보면 딱 그 모습이죠. 그죠?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같이 모이게 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23절에도 보시면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해와 달이 왜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여러분 해와 달이 왜 부끄러워하겠습니까? 그 뒤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죠.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그러니까 참 빛 되시고 빛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밝은 것들, 해, 달, 별 이런 것들이 부끄러워한다. 이제 그리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동시에 이제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하시는데 그 장면에 보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해, 달, 별이 부끄러워서 빛을 잃을 정도로 이 심판의 날에는 오직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만 빛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빛나는 것들, 어떤 영광들, 사람의 영광들 이런 것들 다 빛을 잃어버리고 오직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이렇게 독보적으로 빛이 나게 될 것이다. 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빛 되시는 하나님, 빛의 자녀들입니다. 심판의 날을 막연히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 때, 빛의 자녀로 살 때, 빛의 자녀는 빛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둠이 빛을 두려워하죠. 우리는 하나님 그 빛의 자녀들로서 이 마지막 날, 오늘 성경에서 그날 혹은 그때로 묘사되고 있는 이 마지막 날,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날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그냥 이 땅에서 하루하루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종말, 역사의 종말을 우리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마지막 날을 항상 잔치로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날은 오로지 잔칫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빛의 자녀로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